안녕하세요.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가장 어렵다는 가족 전도를 하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의 모습, 1882년경에 일본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마치 어제, 오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는 월 30달러의 직업을 제의받았다. 우리는 실용과학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자 했고 단 한 번도 그 목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나사렛의 예수님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을 보았고 그분의 비천한 제자인 우리는 농부와 어부요, 기술자와 제조업자이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천막 짓는 사람이었던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었다. 우리는 한 번도 기독교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급 조직이나 성직주의로 해석한 적이 없다.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민중의 종교로 보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자나 선교사가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다. 대학을 떠날 때 우리들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배움의 전당을 떠난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의 훈련과 행선지는 물질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이었다. 대학 과정을 마친 뒤 나는 수도에 있는 고향집을 한 번 더 방문했다. 6 형제 모두가 함께 갔다. 우리는 도시에서 머무는 동안 매우 즐겁게 지냈다. 선교사들의 초대를 많이 받았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칭송을 받기도 했다. 그분들의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이곳의 교회 구조와 운영 방법을 관찰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록 먼 북쪽에서 원시적인 숲을 누비며 곰과 늑대들 틈에서 살아왔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밀가루 통 강단에서 들은 것과 파란 담요 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수도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문화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미숙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에게 양육받은 친구들보다 우리가 더 심오하고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2년 전처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선교 사역을 계속했다. 가장 이교적인 사람은 아버지셨는데 배우신 것도 없고 당신 나름의 신념도 강해서 내 신앙으로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다. 3년 동안 나는 줄기차게 아버지께 책과 팜플렛들을 보내드렸고 속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시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썼다. 아버지는 독소광이셨기 때문에 내가 보낸 책들이 완전히 외면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사회적 도덕에 가난한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셨고 그러한 분들이 늘 그렇듯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셨을 뿐이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내 학업과 노력의 결과로 받은 약간의 돈을 가장 유익한 곳에 쓰고 싶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바로 그때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선물로는 중국에 있는 독일인 선교사 파베르 박사가 쓴 마가복음서 주석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 총 5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가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에 대한 바르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쓰여져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두점이 없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일단 읽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했다. 나는 이 책에 $2 투자했고
아버지께 드리려고 짐가방에 챙겨갔다. 그러나 이럴 수가. 내가 그 책을 드렸을 때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의 모든 호의를 냉랭하게 받아들이셨다. 나는 방에 들어가 울었다. 이 책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상자 속에 버려졌지만 나는 5권 중 첫 번째 책을 꺼내서 아버지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달리 할 일이 없는 여가 시간에 아버지는 한두 페이지 정도를 읽기도 하셨지만 잠시 후엔 이 책은 다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갔다. 그래도 나는 다시 꺼내서 전처럼 아버지 책상 위에 놓아두는 일을 계속했다. 나의 인내는 이 책을 거부하시는 아버지의 거리낌만큼이나 컸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아버지가 첫 권을 다 읽으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비웃지 않으셨다. 이 책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졌음이 틀림없다. 나는 두 번째 책도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그렇다. 아버지는 두 번째 책도 다 읽으셨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세 번째 책도 다 읽으셨다. 아버지의 삶과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술을 덜 드셨고 어머니와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네 번째 책을 읽은 후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무너져 내렸다. 아들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교만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 말을 믿어도 된다. 나는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갔고 아버지의 성품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교회에서 들은 모든 말씀이 아버지를 감동시켰다. 누구보다도 남성적이고 무사다웠던 아버지의 두 눈이 이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더 이상 술도 드시지 않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세례도 받으셨다. 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셨고 전에도 나쁜 분은 아니셨지만 그 후로 쭉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사셨다. 그 아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의 나머지 도시들도 차례로 정복되었다. 내 사촌, 삼촌, 형제들,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 후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심하게 다루시고 많은 역경을 지나게 하셨다.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받아야 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삶의 많은 편의들을 포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나라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있어서 우리 가족을 따를 자들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4년 전에 한 여인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교도로 왔지만 1년이 채 못 되어 주님이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 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은 없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있은 지 불과 1년 반 만에 선하신 주님은 그녀를 불러 가셨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와서 자기 영혼의 구세주를 알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과 조국을 위해 훌륭하게 싸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 속으로 들어갔다. 주님 안에서 잠든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영적인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가을이 되자 나는 남동생을 데리고 다시 북쪽에 있는 내 활동의 장으로 들어갔다. 이제 나도 월급을 받게 되었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부모님의 짐도 덜어드리고 싶었다. 에드윈과 휴, 찰스와 폴이 파트너가 되었고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았다. 대학 생활의 연장이나 다름없었다. 굳이 다른 점을 든다면 학교 기숙사보다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것이었다. 10월 16일 일요일 K씨가 아침에 설교를 했다. 사우스 거리에 있는 우리의 새 교회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K씨는 장로 교인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었다. K씨는 아직 젊었지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를 폭넓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수도에 가 있는 동안 선교사 중 O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을 얻으려고 혼자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가 발견한 곳은 한 건물의 반쪽인데 270달러에 얻었다. 공간은 9×11m이고 2층 높이에다가 지붕은 널빤지로 이었으며 집보다 2배는 더 넓은 정원을 갖고 있었다. 원래 셋집 전용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부엌과 난로가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우리는 교회의 일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층 방 2개를 세주었다. 아래층은 전부 교회로 사용하도록 개조했다. 강단은 바닥보다 약간 높은 단 위에 아주 단순한 모양의 탁상이 놓인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사용하던 밀가루 통에 비하면 분명한 발전이었다. 휴가 우리를 위해 주문해 둔 6개의 든든한 벤치는 남자들이 사용하고 여자들은 강단 바로 앞에 다다미에 앉았다. 준비한 좌석보다 많은 사람들이 출석할 때면 방바닥 밑으로 파인 직사각형의 난로 자리를 소나무 판자로 덮고는 그 위에다 담요를 깔았다. 그러면 10명 정도는 더 앉을 수 있었지만 50명이 모이면 집은 꽉 찼고 그나마 겨울이면 강단 앞에 있는 난로가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 그 연통에 가려서 남자들의 자리에서는 설교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모두 흩어져서 구석구석으로 앉거나 기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의 친구 댄 목사가 준 오르간도 있었다. 최상품은 아니지만 우리를 거룩한 음악으로 인도하기엔 손색이 없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FC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세우셨다. 천장이 바닥에서 3m밖에 되지 않은 오르간의 굉음과 거기에 합쳐진 50명 혹은 그 이상의 어설픈 노랫소리는 최악의 불협화음으로 온 집을 흔들었다. 우리 집과 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의 평화가 크게 침해당했고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들의 항의는 계속되었다. 위층에서 기숙하고 있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불행했을까.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 집으로 모여들었다. 밤 10시에 저녁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간 후에야 이 집은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우리 소유의 집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집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 무렵에 우리와 합류한 가장 나이 많은 회원은 이 집을 여관이라고 불렀다. 우리 인생길에 어느 때든지 들러서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다. 바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이였던 만큼 그는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이곳에 들렀다. 이곳은 독서실이자 교실이요, 위원회실이자 다가실이요, 클럽 회관이었다. 옆구리가 결릴 정도의 웃음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만졌던 회개의 눈물이 이 집에 있었다. 우리 중 가장 잘나고 건전한 두뇌마저도 지치게 했던 논쟁이, 시장과 돈 벌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어느 집보다 편리한 이 집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였고 세계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곳을 보지 못했다. 10월 23일 YMCA를 조직했다.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 사역이 꼭 필요하게 되었고 YMCA가 우리의 사업에 추가되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수도에 갔을 때 얻은 생각이다. 11월 12일 YMCA의 개식이 있었다. 약 60명의 관중이 모였다. 집회 후 고두밥을 맛있게 먹었다. 매우 풍성한 모임이었다. 우리의 작은 교회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고두밥은 팥과 함께 찐 쌀인데 주로 잔치 때 대접하는 음식이다. 맛은 좋은데 위가 나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만이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나도 연설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설의 주제는 가리비 껍데기와 기독교의 관계였다. 지질학과 창세기를 결합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인데 팩텐 에선시스 종은 가리비의 일종으로 우리 해안에서 가장 흔한 연체동물이다. 그 껍데기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연설을 위해 특별히 가리비를 택한 것이다. 진화니 생존 경쟁이니 적자 생존이니 하는 단어와 문구들이 우리 사이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에게 일격을 가할 필요를 느꼈다. 내 주제는 이상하게 들렸지만 참석한 청년들은 잘 들어주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W와 O를 만나서 교회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전 교인이 오후 4시에 모여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했다. 시 박사님이 보낸 미화 $100를 받았다. 3명의 위원들이 예비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전 교인이 전체 모임을 가졌다. 실제 생활이라는 거친 바다로 항해를 나서고 나니 인간이란 존재가 교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모두가 다 교회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400의 빚을 지고 있었고 설교자들의 사례비가 전혀 나가지 않는데도 교회의 전반적인 지출은 적지 않았다.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느냐가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아무런 좋은 생각도 나오지 않았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니 우리 지갑이나 열 준비를 하자. 우리는 한숨과 불안 가운데 헤어졌다. 선교사 중 오가 집으로 들어와서 보니 오호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언약서의 창시자가 뉴 잉글랜드의 자기 고향집에서 미화 $100짜리 수표를 보냈던 것이다. 여호와 이래 형제들이여 머리를 들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도다. 이 좋은 소식이 교인들 사이로 퍼졌고 우리 안에 다시 희망이 솟았다. 12월 18일 일요일 매서운 눈보라가 쳤다. 설교를 했다. 눈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걱정이 많이 되었다. 값싼 나무로 지어진 우리 건물은 눈을 이겨내지 못했고 여성도들의 자리를 그날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태우고 가던 썰매가 눈 속에 처박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고생을 했다. 그러한 날씨 속에서 가졌던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내내 바빴다. 모든 것이 해지기 전에 준비되었다. 모임은 오후 6시에 시작되었다. 30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했다. 우리가 S에서 가진 모임 중 가장 좋은 모임이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고 9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저녁 시간을 즐겼다. 이번엔 크리스마스 축제를 교회 성도들 모두가 도시로 돌아오는 이날로 미루었다. 이 모임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의 모임이다. 2년 전의 크리스마스처럼 다루마들의 씨름이나 야만인의 춤은 이제 없지만 그날 저녁에 누린 기쁨은 진정 영적인 것이었다. 이번 해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한 해였고 우리가 성취한 일은 결코 작지 않다. 수고한 뒤의 즐거움이란 얼마나 달콤한지. 1882년 1월 1일 일요일 오후에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D씨와 H씨로부터 편지가 왔다.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지난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한 통은 사랑하는 선교사 친구인 H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한 통은 D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후자는 짧고 날카로운 편지였는데 우리가 독립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교회가 우리에게 예배당을 짓도록 보내준 돈을 되는 대로 부족한 것을 메워서 갚을 것을 부탁했다. 그의 편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로 해석되었다. 만약 자기 교단으로부터 분리할 경우엔 자기 교회와의 거래를 청산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은 이러한 우리의 해석을 확고하게 했다. 이런 해석이 결코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우리의 동기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조금이라도 실기에는 편지가 너무 짧았다. 만약 감독 파성교회가 이곳에 자기 교단의 교회를 세우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도움을 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의 독립은 결코 감리교회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모의 표현이요. 우리 조국에 대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으로 시도된 것이다. 선교회는 우리에게 그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돈을 빌렸다. 당시 우리는 모두 젊었고 혈기도 왕성했다. 단번에 갚아버리자. 시 교수님이 주신 돈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으니 교회 금고를 마지막 한 푼까지 깨끗이 비워서라도 빚을 청산하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빚을 갚자. 모두가 대답했다. 조너슨이 회계인 휴와 상의해서 교회 금고에서 융통할 수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D 목사님에게 전신환으로 보내는 책임을 맡았다. 1월 첫날에 도착한 이 달갑지 않은 편지보다 우리 두 기독교 공동체를 더 강하게 결속시킨 것은 없었다고 나는 믿는다. 1월 6일 D 목사님에게 $200를 전신환으로 보냈다. D 목사님의 요구대로 당장 그의 교단에 우리가 진 모든 빚을 갚고자 했다. 그러나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형제들에게 이미 무리한 요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송금한 돈의 대부분은 시 교수님이 보내준 돈이다. 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빨리 내놓아야 하는 게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1월 7일 내일 있을 헌신 예배로 바빴다. 1월 8일 S교회의 헌신 예배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참석 인원은 약 50명.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헌납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부터 이 지역 전체를 퍼지기를. 함께 져야 하는 짐이 우리 마음을 결속시켰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연합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헌납할 수 있게 되었다. 50명의 단합된 목소리로 외치는 할렐루야로 작은 목조 건물이 흔들렸다. 불쌍한 우리 이웃이여, 건반 2개가 조율이 안 된 오르간은 FC의 손가락 끝에서 가장 큰 소리로 찬송가를 올렸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헌물인 이 비천한 장소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바친다. 이곳이 진정한 세키나가 되고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지은 훌륭한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외모에 상관없이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셔서 파이프 오르간이나 스테인글라스 창과 세례방 같은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는 필요가 없다. 우리의 친구 오가 감사하며 고개를 숙인 겸손한 무리들 위에 축도를 하는 동안 깨끗한 1월의 햇살이 거친 천으로 만든 커튼에 약간 가려진 2 창문을 통해 니스칠도 하지 않은 소박한 벤치 위를 비췄다. 메마르고 상쾌한 겨울 공기 속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2월 16일 목요일 S교회의 규칙의 틀을 잡기 위해서 OW 그리고 존과 만났다. 월, 화, 목 그리고 금요일을 모임의 날로 정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